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에 4번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가지고 성육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모셔드리고요.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또 참회와 순종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4번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수인 윤복희 씨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1979년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요, 오빠인 그 윤한기 목사님이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었던 자기 동생 이 윤복희 이분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작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윤복희 씨가 이후에 여러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하면서 이 노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노래 안에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노래 속에서 위로하시는, 이 노래의 가사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노래를 듣는,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받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들이.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참된 위로자,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론 위로는요, 하나님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도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남편은요,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어요. 아내가 하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아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여보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지? 수고 많았어. 남편이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배달원이 자기 생일날 자기에게 배달된 그 케이크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생일 케이크 배달 주문을 받고 빵집에 들렀는데 그 배달 받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정말 성실하게 일하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배달원을 눈여겨보았던 한 손님이 마침 그날이 이 사람의 생일이라는 것을 알고는 이 케이크를 그에게 배달을 시켜 주었던 거죠. 격려해 주려고 배달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요, 배달원이 건물 밖에 계단의 앞에 앉아서 그 케이크에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그것을 먹는데, 근데 한동안 먹지를 못해요. 그냥 촛불을 켜놓고는 한참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촛불을 끄고 그리고 한 입 먹는데, 먹으면서 정말 감정이 북받쳐서 소매로 눈물을 닦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기억하고 보내주었던 이 작은 케이크에서 그는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면 정말 그것이 큰 힘이 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렇게 작은 위로로서
힘을 줄 수 있는 작은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작은 천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어야 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위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이 형벌로서 결정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감옥에 죄수들이 수감되어져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 그래서 형이 집행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속에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서로를 위로해 준다면 여러분 그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내자, 야 우리 소망을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죽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말이라면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의 석방을 위해서 내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주는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마. 내가 너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해 주마. 내가 너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참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이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죽어가는 자신들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므온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미래에 대해서 참된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바로 애굽 여인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나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버렸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배는 고프고요, 목은 마르고 몸은 피곤하고 너무너무 지쳐서 그들은 쓰러지게 되죠. 이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 그냥 서로를 쳐다보고 소리를 내서 엉엉 웁니다. 그들에게는 죽는 것밖에는 달리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들의 고통의 소리, 그들이 부르짖는 이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 겁니다.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죽어가던 그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죽어가는 자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위로해 주심으로써 바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사야 40장을 읽어보면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넘쳐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죄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풍성하게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죠. 성전이 파괴되고요, 왕궁이 파괴되고요, 정말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요. 절망에 빠져서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선포한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니라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절망에 빠진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말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상황은 말 그대로 황폐한 곳이 되어서 오히려 애통할 상황이고요, 오히려 슬퍼하고 절망에 빠져서 눈물 흘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이사야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말로만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우리가 말로 위로하잖아요. 정말 어떻게 힘들어지지만 좀 참아야지, 힘내, 우리가 위로합니다. 그러나 말밖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장례식에 조문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장례식에서 조문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위로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 얽매인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위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위로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시몬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위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위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위로, 다시 소망을 주시는 위로, 이러한 위로를 시몬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시몬이 이렇게 간절히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위로, 평생을 줄기차게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위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심전심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서로 통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더 아픈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어떤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하셨던 그 김동호 목사님이요, 작년에 폐암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암에 걸렸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웠다고 그래요. 그래도 수술을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회복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유튜브에다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자기처럼 힘들고 어려움에 빠졌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아보니까 진짜 아픈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건강할 때 사람들에게 힘내라면서 10마디를 해준 것보다 지금 이렇게 아프고 나서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는 게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암에 걸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이 어떤지를 잘 아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애완견을 파는 한 가게 한 소년이 강아지를 사려고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색깔도 예쁘고 정말 귀여운 강아지들 여러 마리를 이 아이에게 보여주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 주인이 보여주는 그 귀여운 강아지들, 예쁜 강아지들,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다리를 다쳐서 낑낑대고 있는 그 강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그 강아지는 너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 다리를 절기 때문에 너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놀 수도 없어. 너한테 팔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이 강아지도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값을 치르고 그 강아지를 사서 그 강아지를 안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주인은 그런 소년의 뒷모습을 보면서요, 그 소년이 했던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소년이 자기도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 소년은 자기가 그런 아픔을 겪고 그런 눈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이의 아픔을, 그 아픔에 관심을 갖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위로자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영주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갑자기 10명이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성도들도 있게 된 겁니다. 경제는 불황이죠. 정치는 너무나 시끄러워요.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도대체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첫 주일에 세상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내 삶의 고단함과 눈물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세상 사람은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품 안에 가만히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 우리 하나님의 위로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갖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또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하고 죄악으로 물들어가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